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기를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을 많이 벌고 또 한강이 보이는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연예인들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있고 또 명예도 있습니다. 또 많은 팬들이 따라다니면서 선물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가진 것만 같은 사람들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러다가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식민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세금을 로마인이 걷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걷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금을 거둘 사람을 뽑았는데 그 기준도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팔아서 내가 우리에게 세금을 인당 20만 원씩만 가져다 주면 돼. 2배를 세금을 걷든지 3배를 걷든지 그건 우리가 인정해 줄게. 너는 인당 20만 원만 로마에게 가져다 놔. 이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또 세금을 걷는 데에 대해서 월급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약속한 세금을 납부한 뒤에 남은 것은 자기 소유로 챙겼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당연히 세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리장은 당시의 엘리트이며 또 부와 권력을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외적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으나 속에는 비교의식, 또 상처, 아픔과 또 갈등과 긴장이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또 무시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내가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넘어서려면 남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노력해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공허했습니다. 살아갈수록 허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세리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입니다. 동족에게 많은 돈을 갈취할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커집니다.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앞에서 굽신거렸지만 뒤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리와 죄인과 친구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삭개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질책하고 또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신다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굳은 마음에도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해왔던 일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만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양심에 걸리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생각하면 또 그분을 만나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그분이 만일 메시아라면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혀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삭개오는 키가 작은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무역의 중심지에서 세리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이끄는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호기심 때문이라고 해도 나무에 올라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 드러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다 내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 비어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에 비어있는 것을 이 비어있는 것은 지금 예수라고 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는 당당한 척 다녀도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람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며 또 외로움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회복받고 싶은데 그것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올라갔으면 삭개오야 이제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말입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속히 기뻐하며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왜 기뻐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삭개오는 즐거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또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의롭고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세리가 되면서 또 세리장이 되는 가운데 더 이상 아무도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고 뜻을 하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제 수입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인 일이 있다면 그 피해액을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왜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열심히 모았던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180도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 도둑질한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오늘은 도둑질 안 하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회개의 내용은 지금까지 모은 그 재산을 다 날리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 전체를 다르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진짜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 돈을 많이 버는 것, 잘 사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킬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허함, 또 외로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삭개오는 복의 근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원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좋은 직장, 또 명예,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한숨까지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는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